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윤서 친구를 3시에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게 되었고 이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수련회까지 가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친구와 함께 하신 응답들이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을 저는 얘기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말 제대로 붙잡았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이루실 것을 제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우리 읽다가 이 말씀을 제게 메시지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다.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 기록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잡았잖아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에게 근본의 문제가 왔을 때 막바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떤 사람이요 무식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학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나오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이 얘기한 거지 어찌 그게 사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신학자가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반드시 얘기합니다. 옛 뱀, 창세기 3장 뱀을 얘기하거든요. 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면서 그 영혼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 들어가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근본의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죠. 상대적인 게 아니고요. 상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 목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양식은 복음 전하는 전도다. 이제 제자를 몰라가지고 내 양식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배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만약에 제가 복음을 오늘 또 전할 때요 우리 목사님과 점심 식사를 했거든요. 오다가 제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오늘 또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전도가 나의 양식이니까 전도할 때 그거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하루 종일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이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막 말라 죽습니다. 이 에베소 6장에 기독교인의 가장 평안한 신발이 뭐죠? 축구화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편안한 신발은 축구할 때는 축구화를 신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편안한 신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 신발입니다.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인터넷상에는 박지성이가 편발인데 막 보니까 제가 그 발을 보니까 어찌 이렇게 축구를 했냐 싶을 정도로 발이 막 엉망입니다. 발레하는 사람들 발 한번 보셨어요? 발가락이 되는 거? 완전히 뭐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 발 쳐다보니까 발레 안 하고 싶더라고요. 나를 만약에 발레 시킨다면 난 절대로 안 하고 싶다. 어찌 발이 저렇게 못나게 바뀌었냐. 근데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그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뭐냐? 복음 전하러 가는 그 발이랍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그 제일 아름다운 발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발이 제일 아름다운가요? 그 발이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 제일 뭐할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복음 들고 복음의 신발을 들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을 가장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니까요. 야, 이게 제게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양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게 제가 잘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했는데요. 계속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이 사인을 주셔가지고 엿대 오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엿대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엿대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오늘은 몇 시에 오십시오. 다 사인을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가셨다 딱 돌아오는 타임이라든지 그 타임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3시 반에 가면 못 만나니까 오늘 4시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계속 가니까 아무 바쁘신데 왜 맨날 오시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수업도 모르고 우리 다 짜고 이제 또 다 권사님 찾아가는 척 하면서 되게 복음 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씩 딱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 쭉 하다가 뭔 얘기 하나 딱 이거 올 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이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어둡지 않습니까? 정치계도 어둡고 경제계도 어둡고 세상이 다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이제 그런 어둠이 딱 떠오르니까 우리가 또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둠 끌어내면서 예수님 오신 그 빛을 밝히러 온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이 복음을 지금 쏙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실지는 권사님이 또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또 늘 새벽에 오셔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이 또 돼요. 야, 하나님이 때가 되셨나 보다. 그래서 어제는 가서 제가 얘기했더니 단도직입적으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꼭 전달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했어요. 제 말이라면 전달 안 하는데 하나님이 꼭 집사님 보고 전달하라고 합니다. 뭐냐? 기회는 많이 오지 않는다. 2017년도는 우리의 후대 손주들을 위해서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노아를 기가 나올 때까지 969살을 살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후대가 제대로 되도록 그 기도 발판 놔주셔야 된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가서 전달하라고 했다. 꼭 이 말을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대신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제 그 영혼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얘기 못할 얘기도 있겠죠. 나에게 뭔 얘기가 들어와서 부딪히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다 얘기를 쏟아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영혼은 듣고 있었다. 분명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 되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오늘도 또 배불렀어요 제가. 안 그랬으면 제가 좀 이게 공절해서 그래요. 복음 전하고 이 친구 영접하고 수련회까지 다 이렇게 하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의 뜻과 일을 이루어드린 거기에 제가 쓰임받았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그 렘넌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쓰임받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약
약간 배가 좀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어쨌든 누구를 만나서 복음 꼭 전해야 되겠다. 새벽에 오신 권사님 항상 그 권사님도 이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막 생각난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기 떡집 있잖아요.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가서 전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소개하십시오.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다음 교회 들어왔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떡집 좀 가봐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딱 가서 떡집을 들렸더니 목걸이에 십자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냐.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서 이사 와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얘기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 가. 목사님이 말씀도 이게 다 선전해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보시면 될 거라고. 한번 가보시라. 지금 권사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집인데 목사님 지금 가보시라고. 지금 당장 오시라. 그래가 둘이 당장 거기 갔죠. 전도지 3개 주보까지 딱 챙겨요. 갔죠. 우리 교회 꼭 하나 이 말이 아니고 어쨌든 복음전이다니까. 이분이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딱 하는데요. 이분이 인상을 딱 보니까 반신반의요. 딱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차렸죠.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돌리는 얘기들 쭉 하다가요. 뭐 그러시냐고. 내가 여기 축복기도 해주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떡을 좀 싸달라. 사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떻게 목사님 떡을 막 제가 떡을 바리바리 싸드리겠다. 깔아가지고는요. 몇만 원짜리 된 것 같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 다음날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냥 현장에 가니까 떡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네가 밥이 나오냐? 어떤 아들이 그랬다더니 교회 가면 밥 나와요. 점심 주잖아요. 맛있는 점심 나오거든요. 그게 불신자 아빠가 막 떡이 나오냐? 막 국이 나오냐? 다 나와요. 몰라서 그렇지 다 줘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 떡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니까. 그럼 잔뜩 싸가지고 갔어요. 떡도 맛있어요 보니까. 어디 선물할 때 어른들한테 떡 사가지고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뭐 이거다 저거다를 떠나서요. 뭐 하나님은 옥토도 만나게 하시고 길가밭도 만나게 하시고 뭐 가시밭도 만나게 하시고 돌짝밭도 막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막 전혀 안 먹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길가밭도 아닙니다. 만나다 보니까 옥토에 씨 떨어져 버리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사람에게 인생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요. 그거 온 방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소파 들고 침대 들고 다 들어가지고 찾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네요. 99마리 양 이미 구원받은 사람 가만 놔두고 현장에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간다고 주님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매주 찬양합니다. 매주 우리끼리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서 막바로 전도지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저 영혼을 가슴에 품고 어쨌든 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것도 내가 옆에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담기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저는 그걸 계속 봅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아니 심지어 우리 오늘 밤에 안 보이시는데 이분들이 저쪽 갔다가 일이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만 모입니다. 어른은 안 모입니다. 이래가지고 돌아와서 지금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재직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바람에 소 한 마리 사드렸죠. 거자마자 재직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소 한 마리 사드렸어요.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또 지난번에는 또 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기쁜 일이 벌어졌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여기 글로벌 캠퍼스 안에 땅이 있는데 다음 주부터 오기로 했다는 그 불신 사위도 있고
자,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전도해보라고 했습니까? 막 가서 꼭 얘기하십시오. 딸을 꼭 한 번만.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마음속에 어쨌든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 그냥 복음 전해야 되겠다. 5분이 복음 전해 이 마음,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본인들이 뭐 해서 인터넷 메시지 듣고 자기 자녀에게 갖다 주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저기 외관에 있는 분이 6년 전에 영접한 사람 우리 교회 나갔다 해요. 지난번에 메시지 끝나자마자 가셨거든요. 왜 갔냐 그랬더니 너무 교회가 낯설어가지고, 그것도 그날따라 많이 차 있었잖아요. 듬성듬성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덜 창피했을 건데, 이 아가씨가 고개를 못 들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고개를 한참 나중에 좀 들었는데, 어쨌든 죄송하다면서 제가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번 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좀 따뜻하게 잘 이렇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잡았는데 나의 양식이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양식이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거 잡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을 벌이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합니다. 가장 먼저 부른 거. 제일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는 꼭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정확하게 이 고백을 했는데요, 이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무슨 축복을 다 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고백을 정확하게 한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말은 전도의 축복을 열어주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을 쫓아낼 것도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분명한 약속 줬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 답을 찾아내야겠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오직 복음하면서 다른 건 누립니다. 말은 오직 복음하면서 세례요한을 누려요. 오직 복음하면서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오직 복음하면서 박애주의를 외칩니다. 에레미야. 오직 복음하면서 또 뭡니까? 엘리야. 자꾸 능력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겠죠? 능력이 아니고요, 능력 안 나타나더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 나오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라. 요한일서 5장 11, 12, 13절을 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증거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증거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에 있다니까요. 내일 또 증거 있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자꾸요, 왜 안 되느냐? 자꾸 다른 것을 믿는단 말이죠. 오직 복음하면서 세례요한, 오직 복음하면서 엘리야, 오직 복음하면서 선지자, 오직 복음하면서 예레미야.
자꾸 이게 딴 걸 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되는 것처럼 하다가 무너져요. 다른 것 말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 버려도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요것만 딱 잡아버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오직 복음. 자꾸 다른 걸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아주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죠.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니, 그리스도를 얘기해야지 전도가 되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초창기 때요, 자꾸 이렇게요, 전도 훈련 받고 와가지고요, 아무한테나 가가지고요, 막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내가 헛살았다. 그동안 내가 이거 잘 몰라. 너무 좋은 복음을 깨닫다 보니까 이제 말을 막 하는데, 이 나가면서요, 막 자꾸요, 말하자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좀 절제가 되어야 된대요. 지나친 믿음. 복음 알았다고 남을 막 함부로 얘기해. 너 깨달았냐? 못 깨달았지? 야, 그게 율법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가서 막 말을 함부로 하더니 준비가 안 되니까. 너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 믿어. 심지어요, 복음 정말로 깨닫고 훈련받은 사람이요,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를 나갑니까? 질문이 뭐 그렇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물어가지고 우리가 집사님께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이 있죠. 당연하죠. 그 확신이야 뭐 질문 얼마든지 받을 수 있죠. 저도 목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200% 300% 있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가가지고 막 선교사입니다. 병원에 있는 선교사님 보고 구원의 확신이 이런 식으로 말할 것, 이걸 안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나친 믿음 막 크게 나가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다 이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세리, 이런 사람들 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인격이나 모든 게 준비가 안 됐겠어요. 아직 치유가 안 된 그 상태에서 막 그리스도 와라가지고 막 얘기할까 싶어가지고 아무에게도 가서 얘기하지 마라. 아직 내 때가 안 이랬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분이 전도훈련 받고 와가지고 선생님인데 이 흑판 있잖아요. 흑판에서 수학 선생님 수학 써야지 다 짜고짜 얘기를 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십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뭐냐 이게 너무 은혜를 받고 온 나머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여기가 학교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여 크게 써놓고, 제가 아는 선생님도요 연성중학교에서 그렇게 하시다가요 심할 썼었다니까요. 다 짜고짜고 얘기합니다. 자기 과목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이게 그런 의미에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지나치게 뭘 하지 말라.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누리면 됩니다. 자꾸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요. 염려 누리지 마시고, 불신앙 누리지 마시고, 복음 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요?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여러분, 한 번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위한 영접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영접해야 됩니까? 계속 영접할 필요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데. 그러나 반대로 계속 영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계심. 계속 그 영접의 그 찬양을 하거든요. 계속 불러도 돼요. 오늘 부르고 내일도 부르고 영접에 대한 그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속 부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접을 계속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영접한 이후에 수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 주인으로 계속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더군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면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늘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거 보면 되죠. 자, 근데 정확하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이래도 뭔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 다 알고 주인으로 영접까지 다 했는데 안 되는 부분이요. 오래된 여러분 안에 상실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상처, 아주 오래된 갈등, 오래된 시험거리. 이게 막 오래됐습니다. 이게 오래된 상실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뭔가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정확한 계획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이 치유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상실된 부분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지면 끝나는 겁니다. 자, 뭐가 홈이 패였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뜯어내니까 홈 저기 패여가지고 저희 작은아버님 그 일하신 분이 저기다 합판을 하나 패셨어요. 대고 바깥에다가 지금 딱 이 띠, 뭡니까? 이게 접착 그 띠벽지인가요? 우리 요거를 지금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안으로 지금 들어가지 않고 딱 홈이 메어진 것이에요. 우리에게 상실된 부분이 있는데 상처와 많은 기스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예수 믿는데도 자꾸 우리가 이제 마귀 사단이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뭔가. 거기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채워지면 끝이 나는 것인데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도 안 되던 사람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혼과 관절과 이 뭡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창조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이 말씀들 때 받을 때요, 여러분의 폐부와 많은 부분들의 이 상실된 부분을 치유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암송하고, 자꾸 또 하고, 아무러지는 거예요. 홈이 깊지 않으면 금방 조금만 이렇게 바르면 돼요. 시멘트도요. 홈이 엄청 싱크홀처럼 됐다. 그거 시멘트 한번 이렇게 한사 팠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데, 예배 한번 드렸는데, 하나님 때문에 성경 암송도 있는데, 묵상도 있는데 왜 안 되냐. 너무 오래됐다. 너무 오래 패가지고 깊이 패여 있어. 인생 살아오면서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이게 채워져 있는, 그거 버리고 그 속에다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 다 채워져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뭔가를 치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래됐다는 사실 아시죠?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쉬다가 우리 집사님하고 하고 우리 서집사님하고 운동하러 갔는데요, 그 처음에 3주 전에 갔다가네요, 죽을 뻔했네요. 3개월 쉬다 가는데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요, 내 몸을 계속 두들기겠죠. 이렇게 몸이요 3개월 더 쉬었다고요. 지금 다시 3주 하니까 좀 풀렸어요. 근데 이게 3개월 했다고 온몸을 누가 두들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배가 한 달 정도만 쉬어보세요. 사람 불신자 이상,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되거든요. 영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피곤해도 가고, 좀 어려워도 가고, 좀 힘들어도 가고, 계속 듣다 공의를 하나님께서 비같이 내리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2017년도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요, 비같이 내린다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웃자고 옛날에 아이들과 함께 쟤는요 너무 빼빼해가지고요 비 사이로 막가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 비가 얼마나 이 사이로 어떻게 갑니까 이게 공기도 아니고. 근데 쟤는요 비 사이로 막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빼빼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를 하늘로부터 뚜껑을 여시고 어마어마한 장대비같이 쏟아붓는데 내년도에 못 받는 사람 못 얻어맞는다. 그건 비 사이로 막가요. 영적으로 비 사이로 막. 아시겠어요? 안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가보세요. 어떻게 안 맞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맞지. 내년이 기회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무너무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많은 말 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묵은 땅을 기억해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늘에서 공의를 비같이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실 것이다. 그거 여러분 1년 동안에 1년 갈 필요도 없죠. 바로 한 주 동안 암송하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상실된 부분의 그 상처 속에 오래된 그 속에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읽으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말씀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지키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현장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는 이제 앞으로 보면 나오겠죠. 자, 여러분 본론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라.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까? 13절부터 15절이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첫 번째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제일 먼저 한 얘기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죠.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 이 중요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하면서 쓸모없잖아. 내 혼자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손잡고 갑니까? 당신대로 가고 나는 나 혼자 가야지. 안 그래요? 또 힘들어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채우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러시죠? 성령 충만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기도가 늘 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영을 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알아보고 가버려야 돼요. 만약에 사단은 떠나가 주시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요. 그러면 결박돼요. 그래서 떠나가요. 갔다 다시 돌아온다. 이것들이 다시 역사예요. 그 중요한 건 뭐죠? 아예 결박 안 해도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안 해도요. 사단이 와서 날 보고 건네고 가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만 이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이 초대교회가 이 방법을 붙잡았어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함께하는 이 역사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는 그 역사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이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능력으로 문을 여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축복과 현장의 응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 잡는다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2017년도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앞에 환란이 다가왔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게. 아무리 어려움 왔는데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였다. 천하가 다 기둥 들어가지고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이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교회만큼은 부조를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의 큰 무리가 더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복음 가진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붙잡은, 오직 복음 잡은 교회는 그렇게 돼요. 결국은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보니까 로마 이 복음화할 만큼의 놀라운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로마서 16장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오늘 가이오 지교회가 마지막 가이오 지교회 그 예배 드릴 때 되겠습니다. 가이오가 많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다 보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이오는 어디에 올인해야 될지를 가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역할을 가이오가 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사람과 일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의 복음 증가에 남겨놓은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발판 놓도록 여러분을 지금 앞장세웠어요. 반드시 여러분 어떤 것에서 속지 마시고요. 사람은 존경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속으면 안 돼요. 다 사람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다 있거든요. 그 뭡니까? 상실된 부분 이거 가지고 계속 당하는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 약한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도할 때도 이 비밀을 가지고 전도했습니다.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강단 말씀을 잡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전도로 가기 전에 13장 1절로 12절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선교 현장, 최초의 선교사들 파송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그 지역의 총독이요, 이 박수 무당이 사로잡혀 있는 그 무당을 갖고 버렸다. 문이 막혔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두로와의 밤, 깊은 밤을 바울이 보냅니다. 굉장히 간절히 집중적으로 정말 깊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습니까? 마게도냐로 이 바울을 보냈습니다. 기도하면서 전도문을 하나님 다 열어버렸습니다.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렇게 성령인도를 받게 됩니다. 두란노, 운동,
이전에 했던 일이 뭡니까? 두란노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죠. 바울의 손수건이 앞치마 갔는데 앞뒤도 떠나가고 마소라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데 은 5만이나 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요 성령 충만을 먼저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도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부터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비밀을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서 말한 겁니다. 이번에 참 그 단어가 그 얘기가 참 저도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아이가 오늘 올 때에 제가 어제 그 수요일 밤에 들었는데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성경적 정도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게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가지고요. 계속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생각하면서 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런 문을 열어가실 겁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오늘 얘기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라는 말은요 또 다른 차원의 함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단순한 그게 아니고요 더 큰 하나님의 세계, 저 더 큰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를 내다보면서 가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응답들이 더 많이 있다. 단순한 그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더 큰 현장을 내다보면서 함께 가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함께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원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또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 곳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가 함부로 얘기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식한 사람도 올 수 있고 뛰어난 사람도 올 수 있고 훌륭한 사람도 올 수 있고 영 아닌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 지체입니다. 그렇게 봐야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영 술주정뱅이가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돼야 돼요. 마약쟁이가 와가지고 영 마약 풍기면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또 마약 주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굳이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막을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이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데 마약 맞고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복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뭐 저것들 저 밥 잡수시고 계실 때 그 욕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찌 저 죄인들과 함께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병들지 않는 사람에게 의원이 있을 때 없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싹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도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는 복음으로 살려내야 되고요. 어쨌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체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좀 아닌 사람 끌어올려주고 뭐 한 사람 얻고 가고 아니면 둘이 뭐 행간을 쳐가지고 딱 들고 가마를 펴가지고 가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또 중요한 우리 임마누엘 선교회까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많은 이런 분들이 저런 분들이 보이게 될 텐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업고 갈 정도의 영적인 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별 어떻게 보면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수용한다고 해서 똑같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초월해야 돼요. 아멘.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용은 하되 초월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의 마지막 금요 예배드리는 메시지가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 임마누엘 누리는 제자로 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자가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 붙이실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생애 불도 없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2016년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대망의 2017년도 하나님이 공의를 비같이 내리려고 하는, 그래서 비같이 내리려고 하면, 그 많은 축복을 내리려고 하면 네 자신이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딱 갈아엎어라.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도록 갈아엎어라. 여러분이 정말 복음과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전도,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 가지고 묵었던 땅들을 전부 갈아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와 축복을 반드시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이 기회의 해입니다. 절대로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는 모델로 서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제자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에서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경제권도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엘리트, 우리의 후대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이런 대통령도 나와야 될 것이고 요셉 같은 총리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자기 인생의 목표가 되는 그런 후대도 우리를 통하여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무리하지만 이 마무리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런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의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주옵시고 그동안 묵었던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지는 2017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